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라 한나가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요, 사실 그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누가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어, 제목이 누가가 증거한 사도 누가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누가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마을 성경학교 공부하면서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왜 이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크게 본다고 한다면 사복음서가 다음과 같이 이 네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주제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이 주제예요. 고난받는 종.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록들 가운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본문을 봐도요. 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가 같은 본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묶어서 같은 관점이라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복음서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마태가 전하고 있는 거, 누가가 전하고 있는 거, 마가가 전하고 있을 때 본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그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해석이나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엔 산상수훈이 있지만 누가복음엔 평지설교가 있다. 그래서 팔복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엔 사복과 사저주의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복음서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지만 네 개의 복음서가 뭐 모순되고 이것이 서로 충돌되고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네 개의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놓고 정경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한 면만 보고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성경을 정경으로 해서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뭐에 중점을 뒀냐면 구약의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고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예언이 인용이 되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했던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 다윗의 뿌리에서 올 이새의 가지에서 태어난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뭐에 중점을 뒀냐면 마가복음의 이야기 자체가 절반이 예수님이 받았던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순환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고난받는 종,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가 강조되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순환이 강조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온 세상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바로 구원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의 관점이에요.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소외된 계층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강조. 요한복음은 뭐냐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의 끝에 가서 사도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이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요.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 같은 경우는요. 누가는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구원에 관한 것. 온 세상에 임하신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했고 그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누가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럼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구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요. 첫 번째 의미는요.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은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첫 번째,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봤던 거죠. 처음에 사가랴가 받았던 그 말씀.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맞는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죄를 사함받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패하게도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신다.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그 가운데 세움을 받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짓눌러지고 죽어가는, 결국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불문만이 있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누가는요,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요, 4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했어요. 결국은 회개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죄 사함으로 안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므온이 보고 있는 거는 아기 예수지만, 시므온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은 아기 예수지만 시므온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을 받았다. 또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누가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회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죄사함, 하나님 앞에 죄 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회개의 기도가 단순히 그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게,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대속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 거. 근데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도로, 회개 기도로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야기했다고. 물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정한다라는 거.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믿음의 사건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이 함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가 전하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구원을 받으니 했던 시몬이 고백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방을 비추는 빛. 이 예수님이 누구다? 이방을 비추는 빛. 왜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 유대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대주이기 때문에. 구원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6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게 모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들이 보고 있었던 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3장 6 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말이에요. 모든 유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사개오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건데 맨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유다의 잃어버린 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세계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것? 너희만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너희만 데리고 살아갈 그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 잃어버린 자들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던 그들을 내가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아까도 얘기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뭐예요? 구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된다? 전파될 것. 모든 민족.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증언,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시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대주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 누가가 쓴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이게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느냐?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또한 구원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보면은요.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죄 사함이라고 했죠.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플러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신다라고 세우신다라고요. 이 죄된 세상에서 세우신다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문제들 그 문제들로 우리가 거기에서 세워질 때 그것을 이겨낼 때 그것을 정복할 때 그 모든 것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병자가 아팠던 이가 고침을 받을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거. 그게 누가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개념을 아주 넓혀 놨죠. 개념을 확장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개념을 확장시켜 놓은 거에 그 모든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의 답은 예수님이시다.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죄의 반복된 죄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 전부 다 그것이 구원이다. 다른 말로 그 모든 거의 답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요, 우리의 고통도요, 우리의 고난도요, 우리의 어려움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도요, 학업의 어려움도요, 우리 직장의 어려움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요, 건강의 어려움도요. 우리가 그곳에서 세움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곳에서 흥하게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답이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